가난교회나 가난송도란 말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리키는 새로운 말입니다. 가난송도란 말이 생긴 것은 가난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이 말을 30년 전 신학교 다닐 적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동료 전사님들이 교회 이제 교육 전소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 안 갑니다. 말하기 좀 뭐하니까 그냥 농담 삼아서 가난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농담 삼아 말했던 그 교회가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 수가 수백만 명이 이르는 메가철치, 슈퍼 메가철치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을 가르치는 정지원 교수가 쓴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현재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교회 성도의 수를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아닌가요?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그런 수입니다. 10명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바로 교회 안 나가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녀들 또 이웃들도 신앙인데 교회 안 나가고 있으면 그분은 분명히 아마 가난교회 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입니다. 가난교회 문제를 다루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다 중요한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교회 성도들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가 500주년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여서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오셨던 청월함 대표 양희송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신도 사역자인데요. 신학을 공부하였지만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고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세속성자라고 하는 책을 표현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세속성자는 교회 안 나가는 가난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과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속성자 예배 모임이라는 그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모임을 통해서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해서 한국교회에 내놓은 책이 세속성자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앙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개혁되고 새로워야지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속성자 가난 성도의 문제는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문제를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가난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박해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고 순교의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작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수천의 교회가 아니라 아주 작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력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립 62주년을 맞이하여서 이후 초청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창립주일, 교회 생일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매주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느헤미야가 이끄는 그 유다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공동체는 무너진 성벽과 같이 아주 초라한 공동체였습니다. 아주 미약한 공동체였습니다. 외부적으로 강력한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을 수시로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과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공동체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느헤미야 공동체는 이런 위기 상황을 딛고 놀랍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모래처럼 흩어져 버릴 것 같았던,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던 이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서 진흙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그 가운데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러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모래와 같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싸우고 분열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것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지도자인 자신을 따라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 공동체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흙과 같이 단단히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우리의 이중적이고 이선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가족에게 다가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기적이고 이중적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오랫동안 짓고 있을 때 오랫동안 골랐던 그 문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형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하였습니까? 이민족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였던 동포였던 유다 백성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비난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주 오랫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벽 공사에 동원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정에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가집과 포도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게 되었고요. 당시 유대 나라는 또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저당 바치고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더욱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서 담보로 잡혔던 집과 포도원들, 밭을 빼앗기게 되었고요. 그거마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처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구 사이에서 벌어진 것입니까? 유다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벌어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도층 유다 백성들이었고 피해자는 가난한 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내부적인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아니하고 즉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공동체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간과한다면 어떻게 공동체가 일어설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순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많은 지도적 인사들이 가나안의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 대금업으로 많은 이자를 받았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형제들이 자신을 잃게 되었고 또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난한 형제들에게 이자 없이 빌려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오랫동안 저당 잡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살펴야 가난한 자들이 그나마도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파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를 향하여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마치 이스라엘의 예언자와 같이 그들을 향하여서 의로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성전을 들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벌어진 그런 불의를 보시면서 주님도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가난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사야 되었습니다. 양과 비둘기를 사야 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제물을 팔게 되었고, 또 성전세를 드리려면은 일반 노마의 황제 앞에는 노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세겔, 성전 앞에 있는 세겔을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한 상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고 또 화폐를 바꾸고 있는 이 환전상들과 이 상인들의 상을 뒤엎고 분노를 터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주님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나를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바로 이 거룩한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불의를 보고 꾸짖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느냐 이렇게 꾸짖었고, 너희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형제를 종으로 파느냐 하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꾸짖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그 광경을 이민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잘하나 하며 지켜보고 있는데 성벽을 쌓으면서 심각한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서로들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꾸짖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혹시 교회에서 이 공동체 내에서 누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꾸짖을 때 감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혹시 우리 가운데 누가 잘못했을 때 3단계에 걸쳐서 꾸짖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단계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찾아가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에게 돌아설 수 있도록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교회 앞에 이 문제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중히 그들에게 잘못을 묻고 돌아서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단계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형제나 잘못을 꾸짖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서 말씀해주고 또한 격려하고 권면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 꾸짖을 때 인격적으로 대하였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를 듣게 되었을 때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불러서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였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듣고 화가 났지만은 깊이 생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 그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곧바로 대회를 열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 다 불러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을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게 되었을 때 온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서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의를 보고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잘못을 은폐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잘못을 꾸짖어서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꾸짖으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꾸짖을 줄 알고 또한 돌아설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불의를 꾸짖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불의를 꾸짖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처럼 사랑으로 꾸짖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한 주 안에서 사랑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돌아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 이 공동체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본문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대안을 제시했을 때 유다 공동체가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공동체가 느헤미야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14절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총독의 녹을 받질 아니하였습니다. 보통 다른 총독들은 식민지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면은 자신의 그 직권을 이용해서 많은 부를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총독의 사례비까지 받질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기회를, 그 권한을, 그 기득권을 철저히 내려놨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일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게 되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이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몫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는 총독의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총독 역할을 수행하였을까요? 그는 자비로 그 모든 것을 충당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서 밑에서 일할 때 벌었던 그 사례비를 가지고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동산을 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사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부하들로 하여금 직접 공사 현장에 참여해서 성벽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의 집안에서는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하루에도 본문에 보게 되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를 잡아 매일마다 소 한 마리를 잡고 양 6마리를 잡고 그리고 많은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해야 됐습니다. 이 많은 식사의 비용을 누가 책임졌습니까? 자신의 비용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바른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만 잘해서 될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삶을 보여줘야 백성들이 기쁘게 그 뒤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많은 지도자를 세워주었습니다. 항전 직부자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부모의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본을 보여주라고 또 지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어떠한 곳에서든지 아름다운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공동체를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였습니까? 10절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빌려주었다면 그 이자를 받지 말자. 우리가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자.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향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 백성들이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느헤미야가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털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면서 만약 너희들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재산을 먼지 털듯이 털어버려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아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대로 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자고 하였을 때 유다 공동체는 느헤미야의 거룩한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느헤미야 공동체, 이 무력한 공동체가 지금과 같이 단단한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품자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라.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말을 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입술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하여서 복음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속성자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감동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자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커피나 와인의 진가는 브랜드 라벨이 있지 아니하고 맛 자체에서 승부가 나는 것은 상식입니다. 교회의 진가도 교회 건물이나 성도의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모습으로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에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